오늘은 중심이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중심,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17장 28절 말씀,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느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세계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쯤 다 아시죠?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의 믿음을 이 세계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거보다 100배 더 강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다 선포해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빌딩을 지으려면 거기에 아름다운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초를 세우는데 이것이 뭐가 조금 잘못될 때는 거기에 중심이 어디 있나 그걸 제대로 찾아가고 그걸 잘 균형을 잡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신앙에도 우리의 존재에도 우리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자들은 성경의 중심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어떤 분은 저것이, 계속 말씀드리고 또 인생의 중심이 뭐냐, 모든 것 중심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각 사람마다 보통 사람들 다 얘기하면 10명 모이면 10명이 다른 중심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쉽게 또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쉽게 모든 데의 중심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직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인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간략하게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님이 인류 역사 전체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가 2017년입니다 2017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그 역사는 2017년보다 더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올해 2017년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벌써 그 달력만 딱 보는 순간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예수님이 그 모든 인류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것이 달력이에요. 2017년. 왜 그러냐? 2017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연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가 2017년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영어로 해가지고 BC and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다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원 전 그리고 주후 얘기하고 있습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이전에, 그리고 AD, Anno Domini, 주님의 해라. 주님의 해. 그래가지고 우리는 보통 쉽게 얘기해가지고 기원전 주후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신 기준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2017년 지나갔다 해서 벌써 올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달력만 보더라도 인류 역사 전부의 중심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인류 역사의 전체 중심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많은 천지 만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천지 만물의 중심도 역시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지금도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그분이 꽉 붙잡고 있다고 우리에게 골로새서 1장 17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진짜 이 세계 모든 것이 각자 힘이 있어가지고 다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이 모든 놀라운 것을 꽉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이 궤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간단해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천지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더 높을까요? 창조주가 더 높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면서 천지 만물에 우리 박수 치는 것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서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냐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의 중심에도 다시 한번 오직 예수가 중심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성경에는 66권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너무나 많은 얘기 나와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을 모셔놓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냐, 성경 전체의 중심이 뭐냐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신학자분들은 이것저것 얘기할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자가 아닌, 제기가 아닌, 어떤 목사님이 아닌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니에요.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모든 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 전체가 당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중심은 누구냐고요? 다시 한번 딱 네 글자입니다. 시작.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 전체의 그 주인공은 누구냐고요? 시작.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맞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세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 너무나 많은 분들 나와 있는데 그 다른 분들은 뭐냐?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 보면 이것을 한 어떤 파노라마, 어떤 한 영화를 본다면 이 전체 모든 데서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 나머지는 모두 조연이고 아니면 엑스트라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엑스트라 얘기는 너무나 많이 배우고 조연은 많이 따르고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작 주인공이 예수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에다가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 데도 있지만 뻔하게 보이지 않는 데다가 성경 전체가 주인공이,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대개 1월 1일 되면 우리는 간단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했든지 내가 일독을 하리라, 어떻게 했든지 일독을 하리라 그러면서 쭉 읽다 보면 창세기 1장 1절 시작합니다. 쭉 가다 보면 드디어 창세기 5장에 가요. 5장에 가니까 졸지에 거기에 10명 남자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몇 년 살다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10명 남자 이름이 나올 때 그냥 훅딱 지나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10명 남자 이름을 보게 되면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제가 하도 이거를 많이 설교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못 들으신 분들, 또 아시는 분들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히브리 이름은 그 이름 석자를 가지고, 어근을 가지고 그 뜻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10명 이름을 제가 뜻을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 아담. 아담이 뜻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의 아들 셋. 셋이란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무엇이 예정됐다는 말입니다. 또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된다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게난이 있습니다. 게난을 우리가 그대로 표현해 보면 뭐냐면 고통이란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고통이라고 할까요? 몰라요. 어쩌면 엄마가 너무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이 고통이에요. 그게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마할랄레요. 마할랄레는 뭐냐면 참 좋은 이름이에요. 복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좋죠, 여러분? 이름이? 그의 아들이 또 야렛이라고 있어요. 야렛은 뭐냐면 뭐가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희한하네. 뭐가 내려올까? 또 그 아들이 있어요. 에녹.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과 같이 거닐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진 사람, 에녹. 근데 그 에녹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뭐 가르치셨습니다.
또 그 아들이 있어요. 무드셀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무드셀라예요. 969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969년 살았는데 참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희한한 이름을 줬어요. 이름 뭐냐면 너의 죽음으로 인하여. 와, 희한하죠, 여러분? 어떻게 그의 죽음을 일하냐? 어떻게 아기를 낳자마자 야, 네가 죽으면 무슨 일이 나? 그런 식으로 아마 그 동네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야, 얘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어떻게든 보아라. 얘가 죽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나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동네 사람들 다 키우다 보니까 969년을 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오래된 사람이 야, 얘 죽으면 큰일 나. 죽지 못하게 해가지고 어쩌면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근데 그 아들이 있어요. 라멕이란 뭐냐면 좌절된 우리에게 무엇이 좌절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알고 있습니다. 10번째 남자 노아 그러면 노아는 위로 아니면 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렐라,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 이름들을 쭉 이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예정되어 사망의 고통을 받게 되었으나 복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죽음으로 좌절된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신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내가 창세기 5장을 내가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도대체 이런 뜻이 몰랐다. 사람이 예정되어 사망의 고통을 받게 되었으나 복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그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으로 좌절된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신다. 벌써 창세기 5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벌써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신학자 말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리고 창세기 5장만 보더라도 성경 전체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 알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 전체의 중심은 누구냐고요? 시작! 오직 예수! 맞아요. 성경 전체의 중심도 역시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또한 네 번째, 우리는 모두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원하는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 방법을 알려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구원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영생,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 하나님 아버지가 정까는 그 진짜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는 길이 하나도 없었었는데 이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놀라운 영생과 우리와 중간에 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내 말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가 아닙니다. 요한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돼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중심이 누구냐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맞아요. 오직 예수가 구원의 중심입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 뭘까요? 여러분 역시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느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느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사, 전도사, 목사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섬기란 말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어가 중요한데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요?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서 섬기면 어떨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주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주 목적인데, 이 주 목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용되는 거지, 교회가 주 목적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고 어떤 통로밖에 안 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뭐냐고요? 당회장이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은 뭐냐고요? 당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뭐냐고요? 교회의 중심은 어떤 교리나 어떤 교단이 아니고 교회의 중심은 머리 대신 오직 예수님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은 머리 대신 오직 예수. 교회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 나누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도 역시 딱 네 글자입니다. 시작.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아멘. 여섯 번째, 여러분,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 어떻게 본다면 나이 드신 분들은 한 60, 70, 80 되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달려왔나? 내 존재 이유가 뭐였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많은 우리 어머님들, 젊었을 때는 멋도 부리고 예쁜 아가씨들이 다니다가 졸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름도 없어버리고 누구누구 엄마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본인 이름 석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 이름 석자는 잊어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그냥 본인 신분도 없어져버리고 그냥 누구 엄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은 더 심각해요. 해외는 더 심각해요. 심지어 성까지 바꿔요. 그러니까 졸제 본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우리의 존재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존재 이유도 역시 오직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던 우리 성경 구절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살고 기도하고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아기 낳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다가 내 이름 날리고 내 명예 날리다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목적도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거, 움직이는 거, 존재하는 거, 이것도 역시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이신 나의 주님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모든 것 되신 그분이 나를 만드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실수로 여기 나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실수로 세상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완전히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창조하셨고, 완벽한 때가 참에 여러분이 각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부모님 통해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함께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 절대로 어떤 액시던트, 어떤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존재 목적이 있어야겠죠. 존재 목적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딱 네 글자죠. 지금쯤 아실 거예요. 시작. 오직 예수. 맞아요. 그리고 드디어 일곱 번째,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벌써 인류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 같이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지 만물의 중심에도 오직 예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성경 전체에도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나가서 구원의 중심에도 오직 예수님이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의 중심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인정하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 존재 중심에도 오직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 통해서 우리 배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의 그 중심에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네 글자입니다. 근데 네 글자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아하, 오직 예수입니다. 네 글자가 아니에요. 무병장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예요. 근데 놀랍게 우리가 만사형통 하려고 이것만 쫓다 보면 따라오지 않는데,
무병장수하려고 이것만 타니까 따라오지 않는데 오직 예수하려니까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하니까 무병장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큼 장수하냐? 영원토록 천국에서 장수하는 겁니다. 무병, 거기서 질병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개런티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붙잡으니까 진짜 무병장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큼? 영원토록 요만큼 질병 없이 행복하게 무병장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순서만 바꿔주세요. 그런데 이거 되려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려면 우리가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가지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모두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있습니다. 제발 부탁있어요. 제발 부탁이니 어느 사람을 닮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닮아가세요. 어느 한 군데도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를 본받으라 하지 않고 나를 따르고 그분 모양으로 우리가 평성되라고, 올라가라고, 바뀌라고, 그분같이 되라고,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로마서 8장 29절 이거만 보더라도 우리의 진짜 모든 신앙의 중점은, 이 모든 중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에게 쉽게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더 많겠지만 그냥 쉽게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중심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 나의 존재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 나의 신앙생활, 나의 모든 거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중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려면 그분이 우리 삶에서 주님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그분을 우리의 중심으로 올려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올려드릴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너무나 쉬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세요. 아멘. 두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위해 살아주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세요. 아멘. 두 번째, 그분 앞에서 우리가 진짜 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삶의 주인 행세했던 거, 이거를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진짜 오직 예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4글자라고 말씀드렸죠. 만사형통이 아니고 오직 예수라고, 그리고 무병장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라고. 오직 예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만사형통 되고, 오직 예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무병장수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역시 4글자예요. 그럴 줄 알았죠? 아하,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예수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찔러도 예수, 저기 찔러도 예수.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말로 예수 그게 아니고, 여기 찔러도 저기 찔러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향기가 나타날까? 어떻게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를 살리신 예수님만 드러날까? 그를 살리신 예수님 그 향기만 나타날까? 왜 그 옆에만 있으면 내가 살아날까? 왜 그 옆에만 있으면 내가 기쁨이, 이 모든 것이 평안하게 넘칠까? 왜냐?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되는 생활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